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머리 숙여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부활의 복음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4월 20일자 독일 주간지 슈피케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치가 아니고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도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로 물론 천주교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앙을 지켜온 나라인데 50% 정도만 신을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54%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절쯤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가 없어서 제가 잘 알 수 없는데 2002년도
3월 13일 국민일보에 의하면 86%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면 그 프로테이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헛것이고 거짓 증거로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인이 예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순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받아들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영혼은 불변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헬라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생각, 철학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부활,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성도도 나중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데도 자기 생각이 가로막아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 생각이 옳지 않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을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죽어 상여 나가고 있는데 상여를 멈추고 관에 들어있는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여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는데도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금방 죽은 사람도 상해 나가던 사람도 아예 썩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살려주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해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안 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나도 있고 지금 대다수가 살아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도 전도도 헛것이 된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아멘. 그리고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전도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재림도 승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머물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한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들이 순교하는 죽음의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지 않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인데 바울이 그래서 뭘 주장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세상 종교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종교는 다 종교로 말하면 교주가 있고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지 그러면 그 교주가 죽은 데가 성지고 그 무덤이 성지가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따라서 합시다.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죄의 결과물이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진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지 알 길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죽노라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걸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보장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부활이 있은 걸 믿을 수 없다, 그건 구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냐?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그 우리가 중에는 우리도 우리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본문 1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부활을 믿으라고 설명하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 전도하러 다녔던 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바울이나 당시 함께 바울과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그 전도자들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었고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 산 사람인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마다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고 못생기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비혼주의자라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복음을 접하고 그 부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 그는 이미 젊은 청년 시대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선 중요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신분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부자하고 좋은 집도 있지만 다 버려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은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 바울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을 거고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지만 저 하늘나라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려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고 싶은 일도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일이면 놀러 가고 싶은데도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라 하니까 봉사하고 시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진짜 상황이 된다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우리가 아주 두 자리 쭉 뻗고 막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다 버렸는데 내가 그렇게 미련하고 곰퉁이 같아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은 존재한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히 보일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천국, 지옥, 부활 없으면 목사도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요, 아예. 예수 믿기 때문에 제약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승질 내고 싶은데 승질도 제대로 못 내고,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참아야 되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도 새겨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한두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저촉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다 절제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면 그렇게 살 일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세요. 언젠가는 믿어지니까. 앉아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 여러분 꼬시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춘자 권사님이 철회에 나와서, 그분은 저하고 말을 섞은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어렵게 한 적도 없는데 저한테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도 깝깝했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막 아프고 등 쪽이 막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게, 그리고 병원을 빨리 가셔야지 왜 그러냐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대, 바빠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철야 마치고 돌아갔고, 뭐 토요일 날 또 그렇게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되어서 제가 오후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른 때는 철야하고 이제 철야 기도를 나오시니까 나와서 철야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가서 출근에 일을 하면 막 몸이 피곤하고 막 너무 힘들었대. 근데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일이 빨리 끝났대요. 그러면서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금요일 날 그 철야를 나오신데 그날은 자기가 안 나오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렇게 아팠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믿는 것이 바보고,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부활 신앙도 없고 내세에 대한 신앙도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슬픔에 잦은 마음,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마음, 두려움에 빠진 마음, 걱정에 빠진 마음이 다
다 소망의 마음으로 부활되고 살아나는 이 부활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마음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돌아서고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면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활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